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육하 원칙. 성경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 성경 오역 재편찬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물질 세계가 있기 전 영의 세계만 있던 태초의 한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오늘은 하나님의 그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졌나, 육하 원칙에 의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육하 원칙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라고 하는 그 원칙에 의해서 기사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언제입니다. 언제. 자, 언제라고 하는 때는 창세기 1장 1절, 오늘 봉독한 그 성경이 바로 언제, 때를 말씀하는 겁니다. 개역 한글 성경이나 개역 개정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오역 재편찬 성경에서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물질 세계가 있기 전 영의 세계만 있던 태초의 한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 언제, 즉 태초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땅으로 오신 그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 구태여 연대라고 할 것 같으면 0001년 1월 1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구태여 그 연대를 따질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땅으로 오신 그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중에서 어디에서 어디서 라고 하는 말씀은 역시 마찬가지 땅입니다. 땅.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이곳과 저곳으로 이동하시니라. 이 절도 마찬가지 재번역 성경을 인용을 했습니다. 천지, 즉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려고 오신 곳이 바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땅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땅은 전혀 정리가 되지 않아 있었고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허와 어두움과 검붉은 흑암이 깊이 드리워져 있었고 그 무엇들이는 이때 나올 겁니다. 고통을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검붉은 흑암은 무엇이냐? 2000도가 넘는, 섭씨 2000도가 넘는 뜨거운 용암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용암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시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후 좌우 모든 것을 따져볼 때 용암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땅이었다. 그동안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적에 완전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고 들었었고 그렇게 배웠었고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바로 보고 바로 이해해 보니까 이 땅이 이미 있었던 땅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참 묘하게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은 천지창조를 완전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동안에 신천지의 그 수장 이만희가 이 비밀을 알아차린 겁니다. 무에서 유가 아니라 유에서 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비밀을 찾아낸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포섭하는데 그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국에 약 한 3, 4년 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는 3,000개의 기독교회가 신천지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계략을 다 꾸미고 있어요. 아마 지금은 6, 7천 개도 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간판은 감리교회, 성결교회, 장로교회 이렇게 붙여놨는데 들어가 보면 뭐가 있어요? 신천지 이만희의 그 교리가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회를 고르기도 너무 힘들어요. 들어가서 이 설교를 들어봐도 얼른 구분하지를 못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한번 들어보면 알아차리죠. 금방 알죠. 그렇지만 일반 성도들은 그걸 알아차리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점점 글리 빨려 들어가서 결국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이만희가 하나님의 창조 비밀을 모두 알아차렸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알아봤어요.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비밀스러운 말씀이 잠시 후에 나올 겁니다. 자, 그가 알아차리지 못한 것 중에서 중요한 것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건 역시 마찬가지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걸 알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 땅의 소재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바로 이 땅이었는데 이 땅이 무엇으로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는 알아차리지 못했다. 잠시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2000도가 넘는 용암이었습니다. 이 용암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사야서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사야서에 가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맡았던 천사장 루시엘이 있었어요. 루시엘이나 루시퍼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전후 좌우를 살펴볼 때 이것은 루시엘이었다라고 하는 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천사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히 그리스도에게만 붙여주실 수 있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던 자거든요. 성경은 그를 추종하는 자가 약 3분의 1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을 증명해 보려면 이사야서 14장 12절을 읽으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런 자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어요.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한 겁니다. 그러므로 그를 추종하던 자들을 땅으로 쫓아버리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오래전서부터 읽고 연구하면서 왜 과연 그 뛰어난 지략을 가진 루시엘이 교만한 마음이 왜 생겼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그는 사람과는 다릅니다. 피조물이지만 사람과는 달라요.
뭐가?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지만 피조물이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갔다. 창조주였다면 들어갈 리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었지요. 성경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니까 쫓아내셨다가 아니라 찍으셨다, 찍혔는고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찍혔는고는 대단히 급하게 시행하신 상황을 표현하신 거예요. 마귀가 찍힌 이 땅이 바로 창세기 1장 2절의 땅과 원어로 동일한 땅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연구를 하면서 성경을 번역을 한 그분들은 정말로 원어에 대해서만큼은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이렇게 구분하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또 있었어요. 그의 답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세상을 악한 사탄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해서 그 권세를 마귀에게 넘겨주고 말았어요.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으로 마귀가 만들어 간 겁니다. 그래서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지금까지 우리는 같은 땅으로만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같은 땅으로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 땅의 소재가 지금과 같이 흙으로 되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음부, 곧 불구덩이였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불은 곧 용암떡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음부로 되어 있는 이 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배반한 배신자 루시퍼와 그를 추종하는 모든 자들을 쫓아내서 가두어 두시기 위해서 따로 마련하신 곳이었습니다. 흙이 아니라 불구덩이로. 이 불구덩이는 꺼지지 아니하는 용암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음부라고 그랬습니다. 음부. 음부는 뜨거운 불이 있는 그곳이 바로 음부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세상을 떠나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부자는 음부로 떨어졌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고, 그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고 간청하기를 내가 이곳에서 뜨거운 곳에서 고통을 받고 있으니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전해달라고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곳에 이미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도 땅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용암은 꺼지지 않습니다. 순간 지표면을 뚫고 올라오면 화산이 됩니다. 불이 땅속에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상식이에요. 왜냐하면 불은 반드시 산소가 있어야지만 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산소가 없으면 자연 진화가 되어버립니다. 용감한 형사들 TV를 보면 방화 사건이 많이 나와요. 사람을 죽이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불을 지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하나의 방에서 불이 날 경우 그곳에 있던 산소가 다 사용이 되어지면 자연 진화가 되는 상황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암은
깊은 땅 속에서, 수백 미터 땅 속에서도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이 땅의 본래의 소재가 용암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 용암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음부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뜨거운 곳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소재가 용암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저는 100% 신뢰하고 있습니다. 자, 언제 어디서 세 번째는 누가입니다. 누가는 역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루시퍼를 가두어 두실 땅을 만드셔서 불 가운데서 고통을 받게 하셨다가 다시금 현재와 같이 노임을 받게 하셨을까? 이 성경을 읽는 분들은 왜라고 하는 그 물음을 많이 가지고 연구를 하셔야 돼요. 저는 읽는 것마다 이 왜라고 하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연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단 마귀가 고통을 받은 이 땅은 불구덩이 용암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땅의 소재가 불, 즉 용암이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덩어리를 보호할 수 있는 물질은 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로 땅을 쌓아 놓으신 거예요. 물로 쌓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땅을 덮고 있는 물을 둘로 나누시고 창세기 1장 2절에 오신 그 땅에서 그 땅을 덮고 있는 물을 둘로 나누시고 가운데 궁창을 두시고 그 궁창에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다 하신 거예요. 둘로 나누신 그 궁창, 그러니까 하늘 위에 있는 물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이 형성이 된 겁니다. 하늘 위에 있는 물과 그 반대편 하늘 위에 있는 물까지의 거리가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4천억 광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감히 어림도 잡을 수 없는 그런 거리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창조하신 우주, 하늘과 땅, 이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절부터 보니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지금 1000년이라고 해서 1, 2, 3, 4, 5, 6 이렇게 계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100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 그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이 이 불 속에서, 용암 속에서 고통 중에 1000년을 지냈고 이제 그 다음에 잠시 동안 노인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네 번째 원칙은 무엇입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어떻게입니다. 여섯 번째 원칙은 왜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1, 2, 3번은 했고 이제 4, 5, 6번을 할 건데 이 세 가지 원칙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와 사람에 대해서를 나누어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자,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은 요한 1서 3장 8절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 천지창조의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본래 목적은 그건 아니었는데 그것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렇게 되어져 버린 겁니다. 배반자 루시퍼를 가두어 두시기 위해서 만드신 용암덩어리로 된 이 땅을 보호용으로 덮어주셨던 물을 둘로 나누시고 천지를 창조하실 적에 용암덩어리는 불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식히는 과정, 그 물이 보호제로 쓰여져 있다가 이제는 식히는 그 용도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식는 과정에서 아름다운 초목도 생겼고, 그리고 온갖 진귀한 풍경이 이 지구에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 진귀한 풍경이죠. 하나님으로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자, 사람과 모든 생물들을 살게 하시고 아담이 범한 죄로 인해서 죽어버린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보내주셨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곧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창조 당시의 목적은 낙원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셨던 것인데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쫓겨난 겁니다. 우리는 참 너무 억울한 거죠.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저 요한일서 3장 8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는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아직 영생을 주셨다는 아닙니다. 콤마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영생을 얻게 하시는 과정이지만 아직 구원, 영생을 주신 것은 아니고 ing, 진행형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구원, 영생의 절정은 바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7장 3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를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통해서라고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물론 그 말도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기본적인 믿음을 초월해서 비밀을 아는 데까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비밀의 말씀을 마음속 깊은 데서부터 깨우치시기를 바라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에 대한 왜, 마지막 부분 왜는 다시 요한일서 3장 8절로 가야 합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바로 그런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람에 대해서 무엇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이죠.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는 믿은 후에 거듭나야 된다. 무엇을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어떻게는 믿은 후에 거듭나는 것이다. 자, 그러하다면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까지 알아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씀인가요? 이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3장 3절이 중심이 됩니다.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중생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람이 영생을 얻는 핵심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믿기만 하면 된다고 들어왔어요. 자, 사람에 대해서 마지막 외는 영생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사람에 대해서 외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사람이 믿어서 가족이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를 통해서 선교를 받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그 사람과 같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아 알아서 거듭나면 중생하면 영생을 얻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중생의 단계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음의 말씀까지를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베드로후서 3장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노아 때의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불로 하시는 심판이십니다. 노아의 때에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이제는 결코 너희에게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바로 심판을 없애신 것이 아니라 방법을 다르게 한 겁니다. 불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간혹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땅이 용암덩어리 속에 루시퍼와 그의 추종자들을 집어 넣으신 것과 같이 이곳이 다시 불못으로 재생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끔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불못이라고 하는 것은 단정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은 하나도 남을 것이 없다. 요즘 TV를 보면 참 너무 호화스럽습니다. 수백 평, 수천 평 되는 초호화 저택들이 즐비해요. 최고급, 몇십억 가는, 몇십억도 넘는 것 같더라고요. 롤스로이스 승용차도, 은행 금고 안에 가득 쌓여있는 황금 덩어리도, 타이타닉에서 보면 마지막 그 다이아몬드 때문에 그러한 그 많은 일들이 생겼는데 그걸 바다로 던져버렸습니다. 이러한 것들 모두가 다 남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남을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보내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과 꺼지지 아니하는 유황 불못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천지 이만희는 이 새 하늘과 새 땅, 이 한자로는 신천지거든요. 이런 좋은 것들은 다 이단에서 쓰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서 먼저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얘기하면 신천지 아니야? 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만들어야 되지만 목적을 이 세상에다 둘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지만 되는 겁니다. 악한 마귀는 자신이 잡고 있는 세상의 권세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시간이 없게 만들었어요. 용감한 형사들 그 TV를 보면 돈 몇 푼 때문에 15,000원, 1, 2만 원 때문에 결국 사람 목숨을 몇 명씩 거침없이 죽입니다. 이 악한 사탄이 이런 세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본래 사람은 선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에덴 동산 처음에 하나님께 지으셨던 사람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세상을 이렇게 변화시켰어요. 그러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평안해질 겁니다. 아주 평안해질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고 지킬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순서대로 모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한편의 설교련이 듣지 마시고 이건 구원의 어떤 정약서로구나 라고 하는 생각으로 읽으시고 들으시고 만약에 이해가 되시지 않았다라고 하면 반복해서 읽고 반복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으면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 자유를 쟁취하는 이것이 영생을 얻은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얼른 깨닫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세상이 마귀의 기력에 잡혀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인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데 필요하신 만큼 참 구원자를 만들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